지금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듣기 힘드시지요? 괜찮습니까? 그 정도 소화할 능력은 있습니까?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하는 저도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준비하기도 힘들고 전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꽂혀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금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힘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전하는 것이 힘드냐 듣는 것이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지금 성경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이라면 듣기 힘들어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지키기 힘들어도 삶 가운데 지켜내셔야 합니다.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지켜내셔서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지만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 정도 수준의 계명이 아닙니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가나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둑질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해서 도둑질해 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동조해서 함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탄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한다면 나는 아직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전파되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 목사님 계속 성경 봉독할 때마다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냥 짧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뒤가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대상이, 그 목적어에 대한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1조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표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 이건 주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막 높아지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인기 끌려고 그런 잘못된 것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주인의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카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앞에 가나브라는 단어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강탈하다, 약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간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갈 때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가 금, 은, 외투 이런 것들, 탐나는 것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친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악을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일부는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해놓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놓고 숨겨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이 부부가 한날에 다 죽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것저것 계획 세울 거 다 세우고 할 거 없으면 나오는 것이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달력을 보시더라도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일에 이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일주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도둑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 걸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워한다고, 듣기 어려워한다고,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여기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덧붙일 거 덧붙여서 MSG 섞어서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거룩한 시대에는, 경건한 시대에는, 순결한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비록 듣기 힘든 말씀이라도 그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으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비진리가 선포되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암울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나라 여러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를 거부해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예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버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받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는 비진리를 선포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대형 교회들 보세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극소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들 들어보면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 말씀 전해야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온통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서 늘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주일날 가끔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눈치 봐야 하겠습니까? 사람 눈치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했던 이 베드로의 선언이 이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다시 요청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소수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세우게 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칭송하고 떠받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류 최초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보아라고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먹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나?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선악과도 11조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거지 너희들이 이 동산의 주인은 아니란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고 너는 청지기란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란다. 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진짜 죽게 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유괴, 납치, 그래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사람을 훔치는 것, 그럼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피신해 갔습니다. 베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요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돌아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길고 얼짱, 몸짱 이런 사람이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사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편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자꾸 내 편 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 되게 해야 합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줬어요. 가서 내 사람 만들어야 된다고, 내 편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 조언들을 해줬어요.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제가 오래 남으려고, 오래 버티려고, 쫓겨나지 않고 오래 버티려고 내 사람 만들고 내 친위 부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하나님 편 만들려고 왔어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됩니다. 소를 훔치게 되면 소 5마리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을 훔치면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몇 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저울추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막 속여서 더 부풀려서 막 그렇게 해서 내 수익을 창출해 가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해 가셔야 됩니다. 뇌물 먹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하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정경유착시켜서 자기들 위해서 다 해먹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담합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득을 취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하는 거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도둑질한 건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 뭐 더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선생님이 저에게 뭘 이렇게 시키면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참 순수하던 시절이었죠. 요즘은 선생님이 뭘 시키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이런 분위기로 전락해 갑니다. 교권이 다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랑 몇 명의 친구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기분 좋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들고 오는데 조금 무거우니까 바꿔가면서 내가 한번 들었다가 이 친구가 한번 들었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한 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들던 친구가 이제부터 내가 들겠다고 하는 친구가 꼭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힘이 제일 센 친구예요. 안 된다고 하면 싸움 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에게 가서 딱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미국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 회사에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신입사원이 기가 막힌 기획안을 올리면 그것을 받아보고 좋고 기발하면 자기 이름으로 상사에게 올려서 자기가 승진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게 다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탐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에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인생을 허비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되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책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칠거 지약을 범했습니까?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이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안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이 불호령같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 다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하고 가족들하고 여행 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향유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만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은 점점 옮겨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훨씬 더 큰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확보해야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서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지어졌던 존재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거 도둑질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했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책 빌린 거 있으면 그거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책 빌려놓고 읽지도 않고 그냥 책장에 있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꼭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근데 다시 달라고 치사하다고 생각할까 봐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돌려줄 때는 그 책만 돌려주면 안 되고 꼭 좋은 책을 사서 함께 2권의 책으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건 선물로. 누군가에게 그릇을 빌린 것이 있다면 그릇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릇만 돌려주면 안 되고 거기에 음식을 정성껏 담아서 감사의 표시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지난주 재직회 하다 보니까 숟가락하고 교회 컵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커피 못 먹는 일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을 일이 벌어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을 우습게 알면 큰 거는 더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골프 대회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이 자기가 골프 안 친다고 아까 막말을 했는데 막말이 아니라 은혜에 담긴 우리의 마음에 내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준비팀들이 덥다고 그랬는데 90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온도가 확 내려가고 그래도 비도 계속 비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비도 안 오게 되고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골프 대회 할 때 우승하면 챔피언 트로피를 받습니다. 거기에 영광스럽게 여러분 이름도 새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거 욕심나서 공 슬쩍슬쩍 옮기면 안 됩니다. 알까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골프를 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쳐보면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LA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뻔히 공이 없어진 걸 아는데 공을 주머니에 가져와서 슬쩍 떨어뜨려 놓고 공 찾았다고. 그렇게 해서 1등하면 뭐합니까? 선교를 위해서 하는 전교인의 축제인데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하나 되고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범죄 심리학에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이 있으면 또 낙서가 되고 더럽혀져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범죄율이 급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유리창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깨끗한 걸로 갈아 끼우고 낙서를 다 지우면 범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면서 동조해서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고 정갈한 곳으로 되어 있으면 남들도 다 안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994년도에 뉴욕에서 이 낙서를 다 지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낙서가 많았던지 2년여에 걸쳐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낙서를 지워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낙서를 다 지우고 나니까 75%의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깨어진 유리창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낙서로 더럽혀져 있는 곳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만 주어지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여기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끌어와서 이 마음 가운데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결국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 뺏어요? 왜 도둑질을 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뺏는 거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부족한 것이 있나, 누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나, 그걸 보고 자꾸 채워주려고 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또 그분이 아는 어떤 다른 분, 우리 교인 아닌 어떤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에 한국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풍경이 거기서 또 벌어집니다. 서로 계산하겠다고 계산서 들려고 막 서로 할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재빠르게 낚아채서 아예 그냥 계산대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유쾌해져요.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이 유쾌해졌습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다 그런 말 듣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만 보면은 입맛이 떨어져. 그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밥맛이 나. 저 사람만 보면 살맛이 나.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유쾌해져.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하고, 뭘 속여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패끼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도둑질하지 않는 것, 남의 것 빼앗고 훔치지 않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것이 있도록 너희 손에 들려진 것이 많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직업을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재물 얻을 능력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이란 다 그런 거야 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퇴근 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쏟아졌다. 도로 위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나도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셨다. 출근 시간에 많은 버스처럼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덥석 뛰어들었다.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했던가,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나갔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 쪽을 바라봤다.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점점 더 굵어져만 가는 빗줄기를 잠시 올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 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에 묻히지 말고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십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셔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틈 속에서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